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 그리고 또 꼭 고백해야 될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격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평소에 바울 하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절의 시작을 뭔가 논리정연하고 지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며 격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느끼는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인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격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술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하면 참 따스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적인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누가 가르쳤냐면 목사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 식탁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면 신앙의 근간, 가정의 근간, 흔들림 없는 뿌리를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라고 하니까 뿌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 곧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곧 온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딘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야. 거기가 뿌리야.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한 뒤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좀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신령하다라는 뜻은요, 성령에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흔히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복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 저에게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흔히 저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이유들을 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복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다? 4절과 5절에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택하심, 선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선택과 예정,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리고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할 힘과 권리가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정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 5절 후반절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라는 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태초 이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덧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요,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복을 얻었는데, 그게 뭐야? 선택과 예정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을 내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조가 되다, 아니 인간이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진짜 신앙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좀 빨리 와서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은 하지 않고 압제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묵묵부답의 어려운 현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힘들어하고 있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난 뒤 너희들이 진짜로 받은 복이 이거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택과 예정을 기억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바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예정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다시 꿈틀거리던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감격을 누리며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 평일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들을 가깝게 좁히고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어려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예배를 참석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니까 이 오프라인 예배에서 응당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예배에 대한 생각, 진정한 복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온라인 예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황금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간은 우리는 황금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예배가 참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 바로 그 기회로 이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JP풀 여러분, 하나님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께서는 감격에 빠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간에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출석만 하던 불신앙인지 연약한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이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감격이 있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깨달아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 귀한 장춘교회 JP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교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비교할 존재는 없다. 오로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한다라는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봐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져라. 어려울 때마다 더 굳건하게 가지는 너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